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0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죄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다 함께요.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운동회를 하면 저희가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는 빠지지 않는 세 가지 운동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 넌 아직 모르지. 뭐냐면 이제 맨 마지막에는 항상 개주했던 것 같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그 청팀 100팀을 나눠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장대 위에다가 박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고 오재미로 던져서 탁 터뜨려서 누가 먼저 터뜨리나, 또 그런 거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줄다리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서로 잡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먼저 당겨 놓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놔라, 다시 잡아라, 다시 놔라, 다시 잡아라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겨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힘을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도 이제 우리 교사들 모여서 저녁에 공과 강습회 겸 또 전체 아웃라인도 잡고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고 또 헌신하는 것들이 교사의 힘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라는 걸 느끼고 절감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온 성도의 마음과 정성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오늘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와 같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줄다리기 같아요. 줄다리기 우리 각 이렇게 청팀 100팀 한 20명씩 이렇게 잡고 있다. 그러면 다 같이 힘을 쓰는 것 같지만 앞에서 열심히 당기는데 뒤에서는 뭐 한두 명 대충 이렇게 이렇게 줄만 잡고 있어도 괜찮겠지 해서 힘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표가 안 나지만 그 팀은 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 학교 때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줄다리기를 다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한 명이면 괜찮지, 나는 안 해도 괜찮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 같이 달려들어서
내 힘을 써야지, 내 몫을 써야지, 나에게 담당해야 될 힘을 써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를 같이 당겨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신 분들은 저 뒤에 40일 릴레이 기도에 빈칸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첫 주에 모자라서 꽉 차면 한 칸에 2명씩 쓰도록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서로 이제 기다리신 것 같아요. 눈치, 누가 먼저 쓰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 돌아가실 때 이름을 다 쓰시고 한 칸에 꼭 한 번을 안 하셔도 나는 2번을 하겠다, 3번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작정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다르게 잘 하실 거죠? 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시편은 이제 9편하고 똑같이 이렇게 시인이 이렇게 이 세상 살면서 하도 악한 사람들한테 치이니까 하나님한테 막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11절까지의 사실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일평생 다 알고 경험해도 사실 다 몰라요.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다 안다,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사람이 일평생을 알아도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냥 아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치료의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여호와 예비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누구에게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숨어 계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알겠는데 때로는 정말 이때 필요합니다 할 때 그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디에 나오냐? 이사야서 45장 15절에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평상시에는 정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꼭 언제 사라지시냐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계신 것처럼 여겨지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시험에 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시험에 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느껴졌는데 안 계신 것 같아. 내가 보이지 않아. 어디 계신 거야?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때는 나를 나타나셔서 도와주셔야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하필 이럴 때.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유명한 신앙서적을 많이 쓴 영국의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참 좋은 책도 많이 쓰고 신앙적인 서적도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참 많은 유익을 끼치는 분인데, 한 번은 이분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변증하고 강연하고 하면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분인데, 언제 힘들었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렸어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내 될 사람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암이 걸린 걸 알고도 이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짧은 동안 아내와 사랑을 하다가 돌봐도 주다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떴어요. 이 루이스라는 분이 아내를 암으로 먼저 보내고 천국을 보내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통함과 실망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우리가 평안할 때 있잖아요.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번성할 때는,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사령관처럼, 장군처럼, 대장처럼 나타내서 우리를 다스리시다가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환난 때에는 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하십니까? 막 이렇게 토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를 사랑하셔서 낫게 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하시지 않을 때 이런 마음이 들지요. 이런 과정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 잘 나옵니다. 시편 기자들도요,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시는지 호소하는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1절이 그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계세요? 숨어 계시냐고, 숨어 계시냐고.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PT 있을까요? 혹시 한 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한 번 더, 네, 있네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도무지 만나 뵐 수 없구나. 네, 23장 8절 9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욥도 이런 상황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그분을,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정작 집안에 풍비박산이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때는 쏙 안 계시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이럴 때 실망감이 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요. 충격이 있죠. 신앙서적에 이런 숨어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책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저는 참 이 책 제목을 가지고 너무 잘 쓰셨다. 책 제목을 너무 잘 만드셨다. 용기 있으시다. 이런 생각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이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동행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찾지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을 나누셨던 분도요,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을 누렸던 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이쪽 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시나 봐. 저는 예전에 이제 구약에서는 에녹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약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을 누렸던 분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도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디서 그랬냐?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진짜로 떠나셨죠.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합은 깨질 수 없는 것인데 이때 또 버리셨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시간이 필요한 얘기인데 하나님도 이것을, 예수님도 이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욥기에서도 그렇고 또 예수님께도 그렇고 오늘 시편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예를 들다면 일단은 욥이 재산을 잊어버렸죠. 모든 재산 다 걷어가셨죠. 또 누구도 데려가셨나요? 자기 자녀들도 다 데려가셨죠. 또 뭐까지 뺏어가셨냐면 육신의 건강함까지 다 뺏어가셨어요. 옆에는 누구만 남겨두셨나요?
아내.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잘해야 됩니다. 아무도 없어도 아내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보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 보이죠? 그러나 저는 든든한 보험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보험이 있어요. 나를 끝까지 늙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쳐다보지 마시고요. 네. 욥이 그래도 그때까지 있을 때 아내가 옆에서 붙어 있으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주하고 말이야 떠나라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신학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받을 때 욥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 얘기가 그냥 엄청 많이 나와요.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막 투덜거리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찾았습니다. 나 열심히 사는 대로 살았는데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숱하게 그렇게 밤마다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세요. 나타나 주시질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숨어 계셨습니다. 깜빡하신 게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숨기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숨기실 때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으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뭔가 계획이 있으실 때 그렇게 하시죠. 한참 동안을 욥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절규하게 두셨다가 나중에야, 한참 뒤에 나중에야, 진이 다 빠진 뒤에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자기 자신을 지극히 제한하시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냥 확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많이 그래서 가리면서 욥 앞에 폭풍 가운데 제한하시면서 나타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 가운데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떠들고 저렇게 떨고 기도하고 뭐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가 하다가 하나님이 폭풍으로만 나타나셔도 욥은 그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입을 다물었어요. 욥기 전반부에는 욥이 말을 많이 하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후반부 가면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욥이 딱 입을 다물고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폭풍으로만 나타나셔서 잠시 말씀하셔도 인간은 입을 다물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면 따질 것도 많고 왜 이러셨냐고 물어볼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것도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막상 딱 내 앞에 나타나시면 입을 다물게 돼 있어요. 욥기 42장 2절과 3절 제가 서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 나타나시기만 하면 내가 이런 말을 쏟아놓으리라 했지만 딱 하나님 만나니까 그제서 다 한순간에 의문이 풀리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크신 건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럴 때 만나는 하나님은 느껴집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크시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자신을 감추실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위엄과 임재를 있는 그대로 다 우리 앞에 나타내시면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예전 구약의 신의 산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확 드러내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직 육을 입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계시면 오징어처럼 납작 엎드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존재 앞에서 오징어처럼 납작 엎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모두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때로는 너 훈련은 여기까지야. 너 내년쯤은 끝날 것이야. 너는 요때 이런 계획을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알려주시면 우리는 이해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따라올 수 있을 만큼만 지극히 일부분만
한 발 한 발 알려주시는 것 뿐이죠. 그렇게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으심은 뭐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분의 높으신 계획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숨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는 뭐냐?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알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했나요? 정반대지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있었습니까? 광야 지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나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렇게 세보면 최소한 그 흔적이 10번 이상 하나님 앞에 반항했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저는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착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저희가 참다가 목이 너무 말라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정중하게 좀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물 없다고 이렇게 승질을 내는지.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으면 하나님 배가 너무 고파요. 이 만나러는 도저히 안 되니까 가끔 한 달에 한 번은 외식 좀 시켜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모여서 승질을 내면서 소리를 높였다고 나와요.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공동체 안에서 소리를 높인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거 질색팔색을 하시는 것 같아. 이게 그냥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항상 목소리 높였다 어떻게 해요? 두들겨 맞죠. 너 어디서 이렇게 승질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승질하면 안 돼. 목소리 높이면 안 돼. 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할 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때는 막 하나님이 광야 시대 때는 하나님 나타나셔서 막 살아계심을 번쩍번쩍 보여줄 때이고요. 한참 지나서 이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이 막 패망 가운데 있어서 망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숨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아무 도움도 주시지 않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기간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기간이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만나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는 우리가 보는 것을 믿는 때가 아니에요. 보는 거는 다 믿을 수 있죠.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믿을 필요가 없죠. 그냥 인정이 되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거를 넘기면 믿음이 더 커 있고 쑥 자라 있고 더욱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 갑니다. 제가 고난 가운데 있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안 그래도 그거 감당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데서 뻥 하고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제로. 그래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엎어진 곳에 또 다른 것이 덮어진 격, 상처난 곳에 또 한 번의 다른 상처가 또 나는 그런, 그래서 마음이 너무 슬픈고 힘든 거예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어떡합니까 슬픈 가운데 이렇게 퇴근하면서 한 7시 반, 8시쯤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어둑어둑해지잖아요. 그때 하늘을 보면서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그때 그냥 주님께 기도했어요.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집 앞에 갈 때까지 주님 너무 마음이 슬픕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저녁에 퇴근하는 길에 그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읊조리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걸어갔던 그때의 심정과 그때의 기도를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 바라봤던 하늘을 아직도 기억해.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지냈어요. 계속
항상 똑같이 퇴근하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집에 갔다 밥 먹고도 이제 교회 가서 엎드려서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한동안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저녁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열흘 정도, 한 2주 정도 지났나요? 하는데 갑자기 저녁에 기도하는데 아무런 정조 증상도 없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이런 감동을 확 주시는 거예요. 저는 뭐 열심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기도하고 있고 엉덩이 붙이고 그냥 교회에서 기도라도 해야지, 교회 와서 엉덩이라도 붙이고 있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함께하고 너의 마음을 알고 있고 너 마음이 힘든 것처럼 나도 슬프다. 네가 힘들어하니까 나도 힘들다. 네가 슬퍼하니까 나도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 이런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도 나처럼 내 슬픔에 동참해 주시는구나. 이 마음이 든 다음부터 그 자체가 나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다시 한번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동행해 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다 아시는구나. 그때 하나님 마음이 제 마음에 전해졌던 그거 하나 때문에 다시 힘을 내고 새롭게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이런 간증 다른 사람들이 하면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 한 달 안에 뭐가 이렇게 새롭게 바뀌고 변화되고 응답이 이루어지잖아요. 저도 살짝 그런 마음을 기대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1년간.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확신을 그냥 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버텨라, 인내해라. 뭔가 나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게 그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버텼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숨어 계신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느낌일 뿐이니까요. 느낌에 속지 마세요. 느낌은 믿음이 아닙니다. 느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퍼할 때는 하나님도 동참하셔서 같이 슬퍼해 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계시다면 그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과 함께 환난을 함께 받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똑같이 고난을 받아주세요. 그게 참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오히려 기다리고 계세요. 저도 삶의 문제가 다 사라지고 없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립니다.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도와주시지, 지금 알고 계시지, 지금 나와 함께 아파해 주시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까지도 맡기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